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의 수 영원하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리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침묵으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목소리 합하여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 구원하시는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셨고 지금도 전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흘려 듣지 않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쓰러지도록 두지 마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와 우리들 사이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한 자락 밝은 빛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가족에, 이 도시와 나라와 온 세상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둡고 위험하게 만든 모든 잘못과 악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짙은 안개를 흩날려버릴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채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개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면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시나.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고 허울뿐인 의식만이 남아 로마의 권력 앞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픈 백성들 속으로 친히 오신 대림의 역사를 간직하며 오늘 첫 주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황망했던 시간 뒤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교회로 나오고 또한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주의 이름을 높이 불러 찬송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기적 같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며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위로가 되어주는 동행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하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초동교회라는 이름으로 긴 세월을 함께하고 또한 함께 가야 할 시간을 준비하며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에베네셀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주의 오심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결단을 다지는 이 시간, 이 주간 또한 이 대림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로 날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언제 또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대림의 첫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와 같이 상황과 환경 앞에 무력하나 악의 역사를 끊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크시오니 원컨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 세대를 뒤엎고 있는 안개를 걷어주시고 이 세대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한 많은 생각들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의 아름다움 속에서 사랑과 평화를 회복해 나가는 새로운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오니 우리가 아무것도 믿고 의지할 것이 없으며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움이 없사오나 주의 말씀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병상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치료의 권능을 바라시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삶의 자리로 보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회복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마땅히 이 시대를 위하여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사오니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만한 믿음이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 되어서 주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성도들로 우리들이 각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정리해 나가는 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것이 열매임을 올려드리니 주여 이 열매를 받아주시고 재정적으로나 또한 청지기들을 임명하는 일에서나 내년도에 새로운 목회적인 계획을 준비하는 일에서나 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성도들과 또한 함께하지 못하지만 음으로 양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내어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썩은 위정자들과 어그러진 정치와 날로 피폐해져가는 경제 상황과 또한 우리들의 힘든 현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제 3일 주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예비하신 시간이 되었사오니 강다연, 김경아, 김성진, 김요한, 김유수, 김이준, 남준성, 박윤수, 이명재, 최서훈, 최유진, 황희원, 하나님과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이 시대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무사히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를 흠양하시며 원근 각처에서 모인 우리 성도들 다 한마음으로 주의 성령 안에서 위로받고 세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첫째 주일, 오늘 구약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의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재림절이 시작되었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교회 또 세상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지요. 아마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힘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귀한 찬양 이 아침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유경동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아직은 포스트 코로나를 말하기는 좀 이르죠. 포스트라는 말은 항상 그 뒤니까요. 그래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학과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전망하면서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런 전망이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굉장히 좋은 신학적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치료를 놓고 코로나19의 치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의 치료를 놓고는 인간에게 여전히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다. 자,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코로나를 치료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인간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는 인간이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바이러스를 추적하고 감염자를 격리하는 인간 이성과 과학적 결과를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추적하고 감염자를 격리하고 뭐 자가 격리하고 이런 걸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을 사회에서부터 옮겨 놓잖아요.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 격리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격리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결과를, 과학적인 어떤 그 성취들을 여전히 욕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또다시 부로 또는 권력으로 또는 군사력으로 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성과의 격리로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신 치료를 통하여 좋은 미래를 약속하는 치료제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지구상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어도 이것만큼은 인종과 나라와 이념과 계급과 모든 차별을 초월하여 더불어 치료받는 인류 공동체의 비전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로, 감염자의 격리 또는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것은 내 안에서는 나의 그 욕망과 나의 그 모든 그 세상적인 그 욕심을 격리시키는 나의 본성과의 격리의 기회로 삼고, 백신을 치료하여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희망만큼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 공동체가 함께 받는 미래의 아름다운 희망이 되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코로나를 마주한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코로나를 뚫고 나가는 데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 굉장히 좋은 신학적 성찰이라고 생각했어요. 2월 달부터 현재까지 정말 좋아진다 하면은 다시 또 우리를 주저앉히네요. 벌써 10개월 동안 제가 많은 분들이 올 한 해가 그냥 쑥 빠져나가 버린 것 같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고, 특별히 학생들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올 한 해가 정말 그렇게 가버린 것에 대해서
그들은 더 많은 느낌이 있겠죠. 여러분 10개월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지금까지 10개월인데요. 우리는 정말 지쳤고 걱정은 태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의 말씀인 누가복음 1장이 놓여있는 역사적인 상황은 어떨까 생각해 보죠. 누가복음 1장이 놓여있는 위치는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름하여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00년입니다. 400년. 이 400년 신구약 중간기의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세월입니다. 더 이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나서는 예언자들이 나오지 않은 시절이 400년입니다. 이 400년 동안 더 이상 약동하는 역동적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일 이런 400년을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조선 왕조를 500년이라고 하는데 자그마치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리가 끊어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전하는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경험과 진술은 동시에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해줍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다는 것은 반대로 사람의 음성들로 가득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추론을 할 수 있게 해줘요. 400년 동안 아무도 예언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한 역사적 진술은 400년 동안 사람의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추론을 갖게 합니다. 더 이상 들리지 않으니까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인 것처럼 이것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정통이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곳곳에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폭동과 여러 저항들이 셀 수 없이 일어난 세월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마카비 왕조라고 해서 자치적인 나라를 세운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그 또한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로 봤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요한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이야기하는 이 첫 번째 장의 그 여백 속에는 성경에서 우리가 글자로 읽는 자리에 그 여백에는 물론 그건 여백입니다만 분명 거기에는 뭔가가 쓰여 있습니다. 그 쓰여 있는 것은 이 말씀이 확정되기까지 셀 수 없는 말들이 거기 있었고 그것들이 모두 지워지면서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출생 이야기가 확실하게 정리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처럼 만일 정말 그러한 긴 세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시간을 살아야 한다면 과연 누가 믿음을 지켜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서문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된 경위, 이 복음서를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대개는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죠.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서문에서 몇 개의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해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가리키며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실이다 라고 확정해 줍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실이다 라고 확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실을 직접 본 사람들과 그 사실을 전하는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이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또 말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도처에서 글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는, 근원으로부터 미루어 살핀다는, 여러분, 근원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근원은.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가장 올바르고 선하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은데 더 없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앞에는 그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데까지 와 보니까 바로 이 지금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확정되어서 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미루어 다 살펴본 나는. 그래서 1장 4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입니다. 제가 여기서 밑줄을 걷어요. 이것이 대림절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입니다. 왜 매년 똑같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교회는 이야기하는가? 왜 매년 우리는 똑같이 주여 우리의 소망이 되어 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은 매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역사와 시대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또한 매년 나의 존재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실은 어떤 육체적인 이야기를 해본다면 몸은 늙어도 우리 마음은 늙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이 늙지 않는다고 그대로 있습니까? 마음은 셀 수 없이 변화되어 갑니다.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 우리는 또 대림절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앞서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기근을 만나가지고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아닙니까? 나일강의 젖줄을 타고 비옥한 토지가 있잖아요. 비옥한 초승달지대. 거기서 좋은 것들이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그 기근이 와갖고 가뭄이 오니까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살려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렇게 애굽에서 살았던 세월이 14년입니다. 14년.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나의 친구. 하나님이 친구라고 여긴 유일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있었던 14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살려고 그 애굽으로 도망친 자리에서는. 이러다가 이 종교와 전통과 이스라엘의 신앙의 명맥이 끊어지는 것 아닐까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 이러다 끊어지는 거 아닌가? 예언이 그쳤으니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백성들은 뭘 봤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언이 그쳤으니까요. 살아있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성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표상을 붙잡고 믿음을 이어가고 소망을 이어가려고 했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복음서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이어놓으면서 매우 의미 있는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 오는 선주자의 출생이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는 스토리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 전혀 다른 스토리, 그러나 비슷하게 출생의 스토리, 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400년 동안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이스라엘이, 유대 종교가, 우리의 전통이, 우리의 유산이, 우리의 신앙이 다 끊어져 버리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하는 시절이었고,
성전만을 바라보면서 지내고 있던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는 마치 구약 성경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아마 그렇게 읽으셨을 거예요. 야곱과 라헬 이야기처럼도 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나의 기도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8절과 9절로 가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분향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끊어져 버린 400년, 이스라엘은 그래서 더 기를 쓰고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은 48개의 제사장 그룹 가운데 24개의 제사장 그룹 가운데 8번째 그룹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자기 순서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 촛불을 켰습니다. 향을 지폈습니다. 촛불 켜놓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항상 분향, 이 불을 켜고 향을 올리는 것은 기도의 상징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끊어져 버릴지도 모를 이스라엘과 유대의 명맥을 가까스로 지켜나가던 어느 날,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자베스의 원형이죠.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3가지 정도의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 나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과거형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행운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런 뜻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의미를 채택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남편 제사장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아내 엘리자베스는 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6절 말씀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더라. 이 뭐예요? 경건입니다. 경건. 단지 외적인 경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말씀에 복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는 생활의 경건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뭘 약속합니까? 축복을 약속해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지로다 하는 말씀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이 6절이 소개하고 있는 대로만 얘기한다면 축복받아야 돼요. 축복받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 나이가 많더라.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랑 비슷하잖아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이 명맥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우리 분투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을 우리의 삶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7절 말씀을 보니까 가장 저주받은 자리에 서 있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서 늙어버렸어요. 이제는 희망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축복받는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가장 저주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는 그 신구약 중간기의 이스라엘 같습니다. 동시에 이 부부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재의 고통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 거야 하는 부재의 고통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8절이 나오는 거예요. 마침 사가랴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기서 직무라고 번역한 단어는 실은 의무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이것은 어떤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실제의 출현을 의미했습니다. 늘 성경에서 주의 사자 천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표명해 주는 아주 특별한 방편입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코로나 시대 한국의 교회, 우리들 경건한 성도들의 삶, 그러면서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리, 그 자리에서 구약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보통 이 말씀을요 종려주일에 읽어요. 그러나 전통적인 기독교의 말씀 읽기 체계에서는 대림절에 읽기도 합니다. 9절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뻐하라 크게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크게 시온의 딸들아.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상징적인 지명이죠.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나 시온이라고 할 때에는 항상 그 지명보다 그 이름에 속한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 시온에 속한, 시온이라는 이름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크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요.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죠.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나왔는데요. 에드라고 하는 이 접두어는 어딘가를 향하여이고요. 벤투스라고 하는 것은 오다라는 의미입니다만 어드벤트는 컴이라는 말과는 질적으로 다른 말이죠. 그래서 어드벤트, 대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어드벤트는 왕의 행차나 도래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왕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왕이 인간들의 땅으로 오신다. 영광의 왕이 코로나의 백성들 속으로 오신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 왕은 세 가지로 특별합니다. 첫째, 그분은 공의롭습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이 공의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차디크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공의라는 말 뜻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 공의를 씁니다. 그러니까요, 공의는 세상을 향하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행함이 의롭고 참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롭고 참될 때 그걸 공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의로우면 내가 사람들과 세상의 관계에서 정의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공의와 정의의 실체는 심판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적 의미의 정의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크 샌델스 다 읽으셨어요? 읽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끝까지 읽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책은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거의. 그거 읽지 마시고요. 물론 그거 읽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먼저 알자고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의로우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의로움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정의로 실천되며, 그 정의의 실체는 심판자, 처벌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법칙입니다. 이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되신 분이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판단자로 오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러 오시는 왕입니다.
이 왕의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신다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을 베풀다라고 할 때 노샤라는 말은 굉장히 독특해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그분이 구원 받으심으로, 그 구원 받으심으로 우리도 구원 받음을 나타내 보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구원이세요. 구원을 베푸는 자, 구원을 받는 자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세 번째,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나귀는 로마의 황제가 타고 오는 준마와 대비됩니다. 그러나 나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귀는 짐을 집니다. 사람은 못 태웁니다. 어린 아이는 태워도. 나귀는 우리의 짐을 집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은 바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류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백성들은 편히 가게 해주는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끊어져 우리가 촛불을 켜며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어두운 시대에 너희의 왕이 하늘로부터 오신다. 다윗의 계보에서 13대, 14대, 15대로 이어지는 왕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왕이 되어 오신다.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인간들에게 오신다. 오시는데 그분은 첫 번째로 공의로우시다.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는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 여러분 예전에 집에 이런 액자 붙어 있었습니까? 괴로울 때 주를 보라. 민이라 씨가 찬양 불렀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평화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을 주시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신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을 주신다. 오늘 대림의 첫 주일 우리에게 왕이 되어 오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 그리고 그 거룩한 왕의 오심을 통하여서 위로보다 더 큰 위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에 다시 참여하는 우리들. 우리는 성탄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서 더 확실히 알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의 오심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며 또한 그 오심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담는, 괴로울 때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와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운 날씨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이 세상의 빛과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 모두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나온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송두리째 박힌 혼란과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게으르고 부족하여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고 빛과 생명의 길을 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명 있음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이오니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우리로 그리스도의 참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심으로 상처받은 이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이에게는 부요함이 있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는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양육된 저들이 세상의 지식에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의 몸된 초등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바울과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도직의 거룩한 직분을 이어가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어 더욱더 크신 능력과 건강과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비우면 얻고 채워지는 주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사업에 귀하게 쓰여져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복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빛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물 올립니다. 준비한 11조와 또한 주일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히 쓰이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바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며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딸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됨에 감사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복되게 하시며 일관되게 주어진 새로운 일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늘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결혼을 기념하며 오랜 세월 속에 동행한 귀한 부부가 또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며 주의 종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 주께서 흠양하시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헌신을 하나님의 귀하신 뜻 안에서 사용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도 더욱 넘치는 기쁨과 보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단 원하는 우원숙 권사님, 박민균 집사님 가정에서 맡아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각자의 기도와 가정의 기도를 적어주시면, 또한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이 한 달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신도의 1일 기도회는 가정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유아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풀밭 원고를 기다립니다. 그동안 영상으로 여러분 아침에 초동의 말씀, 저녁에 십자가 앞에 묵상을 계속 나눠주셨는데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총회교육원에서 발행한 말씀과 삶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그 메일 큐티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이 책자를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매일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매일 그 십자가 앞에 함께 하시면서 또 그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책자를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당 1,000원입니다. 또한 2021년 한 해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새가정에서 나온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셔서 한 해 가정의 경건을 또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12월 3일 수능을 앞두고 고3 수험생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공의와 구원과 겸손과 평화의 왕을 기다립니다. 모두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새롭고 설레이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송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이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려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제사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원하니 잠구 주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이제는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대림의 첫 주간을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의 새로움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